인사들 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아멘. 택시 타고 왔어요? 남편이 태워다 줬어요? 예? 차 가지고 왔어요? 오늘 그치 차 출입 통제가 돼가지고. 몰랐어요? 그게 난 통제가 안 됐구나. 제 택시 타고 왔어요? 출입 통제돼가지고 택시 차 깨졌죠? 그 앞에. 통제 안 해요? 우리 올 땐 통제하던데? 왜 통제를 했어요? 뭐 행사하나 봐요, 거기서. 마라톤인가 뭔가. 오늘. 잘 가지고 오셨구나. 차 안 가져오면 원래 차량 운행하려고 그래, 신제주까지. 내가 저기, 종합운동장에 사니까, 그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차량 운행하면 돼. 우리 지금 새벽 예배도 차량 운행을 지금, 아로동 가고, 또 어디 가는가 하면은 저기, 도련동, 김신숙 지사님, 지금 두 군데 운행해요, 차량 운행을. 새벽 예배도, 지금. 그죠? 선창희 지사님이 도련동 가고, 내가 아로동 가. 새벽 예배 온다 그래도 새벽 예배 내가 신제주까지 운행할 수 있어.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 기둥이 되자. 성전 기둥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을 제단에서 만나주셨어요. 어디서 만나서요? 제단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에 와서 모세에게 너는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랬어요. 따라서 성막.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성전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랬어요. 성전. 한번 따라서 성전.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심령 성전을 너희들이 만들면 그 심령 성전 가운데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겉에 있는 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을 성전으로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심령 성전이 중요해요. 심령 성전. 저와 여러분에게 심령 성전이 지어졌나요? 두 사람만 지어졌나요?
심령성전이 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많아요. 보면 서로 교회 안에요. 그게 있더라고. 사람이 있잖아요. 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최고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게 서로 어떤 뭔가 상한 일이 딱 생기면 이게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쵸? 그쵸?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심령성전이 안 지어서 그래요. 심령성전이 지어지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이해돼요. 다 이해돼. 따라합시다. 이해된다. 또 다 용서돼. 심령성전이 지면 다 용서된다고요. 이번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좋은 일을 한번 하려고 하다가 저한테 일이 뒤틀려가지고 그 좋은 일이 저한테로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목사님이 내하고 연결이 될 줄 알고 나한테 미리 전화를 한 거야. 오늘 대기하고 오십시오. 이렇게 아침부터. 그래서 아침부터 그 전화를 받고 머리 감고 감 내고 떼 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침 저녁 9시가 돼도 연락이 안 와.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안 와.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미안해가지고 전화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사모님도 그 다음날 또 미안해가지고 전화를 하고 내 마음이 상해서 가봐서 그렇게 전화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전혀 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뭐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일이 뒤틀어진 것 뿐인데 그걸 내가 왜 상하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일이 안 되는 것은 목사님 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뒤틀리는 것 뿐이지 그것이 마음이 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지 그거는 목사님 잘못도 아니요 제 잘못도 아니요 그것은 그 사람 잘못도 아니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심령성전이 좀 지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매사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조금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시험하기도 하고 아멘? 그런 것이지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조그만한 일에도 마음이 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조그만한 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다면 그 조그만한 상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 심령성전이 지어져서 아멘? 구약시대에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라는 소리를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나는 너에게 말하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령성전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요? 안 보면 그만이지 뭘 사랑해까지 거. 그러나 정말 그 속에 심령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그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겨지고 그 원수가 지옥 가는 것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 원수가 천국까지 못하고 그 영원히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는 그것이 불쌍히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겨진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령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심령성전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이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심령성전이 이루어졌나요? 졌대요? 안 이루어졌대요? 안 이루어진 사람은 오늘 전부 다 심령성전이 쫙 이루어져 떠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 또 전도하려고 했는데 또 안 온 사람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상하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전도하면 돼요. 아멘? 네? 오늘 꼭 놓을 줄 아는데 안 온 사람이 있어요. 마음 상할 필요 없어요. 내 심령성전을 지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 내가 흘러가는 물살을 거스를 수 없고 내가 흘러가는 물길을 옆으로 뺄 수 없으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제가 몇 주 전에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난 간증을 했잖아요. 여자 목사님인데 왼쪽이 소아마비예요. 제주도 집회를 하러 왔는데 그 목사님은요. 집회를 하러 가면 가는 곳마다 그 목사님이 음식을 먼저 사가지고 왔는데 음식을 사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음식을 먼저 대접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제주도를 집회를 하러 오면서요. 그 제주도에서 성도들하고 집사님 몇 분하고 한쪽 다리가 이제 이 정도밖에 없는 소아마비인데 얇은, 그래서 걷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음식을 막 바리바리 사가지고 온 거예요. 바리바리가 뭔지 아시나요? 아세요? 제주도도 바리바리 쓰나요? 바리바리 사가지고 왔는데 하여튼요, 전라도 음식이니까 음식 종류만 10몇 가지야. 전라도는요, 음식이 기본이 10몇 가지입니다. 전라도 안 가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보세요. 우리 안 가면 그 여름 수련회라도 전라도를 안 갑시다. 야, 음식이요, 거기는요, 진짜 우리 경상도 가면 많으면 4가지거든? 우리는 국 하나 있으면 끝이야. 찌개나 국이나 하나 있으면 끝인데, 전라도를 가면요, 김치찌개 하나를 시켜 먹어도 반찬이 15가지야. 이야, 거기는요, 비빔밥 하나 시켜 먹어도 반찬이 15가지고. 이야, 대단하더라고, 전라도는. 그 전라도에서 왔는데 반찬을 막 바리바리 사가지고 와가지고, 뭐 제주 흑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는요, 아프리카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요, 전라도 음식을 바리바리 사가지고 간대요. 그 아프리카 가면 집회하러 가면 교통비보다 음식값이 더 많이 든대. 그런데 한 번은 아프리카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 아프리카에 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들이요, 처음에 딱 갔는데, 어떤 아프리카는 반가운 사람이 오면 개미 있잖아요, 개미. 산 개미를 선물로 준대. 그러면 그거를 그곳에서 맛있게 먹어야 된대. 평생 개미를 한번 먹어봤나요? 꿈틀꿈틀 하는데 그거를 안 먹으면 이 사람들이 시험들 것 같고, 먹자니 속이 니글니글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개미를 먹은 그 아프리카 목사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를 먹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개미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래가지고 갖다 줄 때마다 개미야. 나도 옛날에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 한 80대 된 할머니, 호텔 사진 할머니를 전도를 한번 해가지고요, 그 할머니 집에 신방을 한 갔거든요. 갔더니 지하에서 사는데, 딸 둘이 데리고 사는데, 지하에서 사는데, 그냥 그 지하에 바퀴벌레가 가니까 기어다니는데, 찬장이든지 막 밥그릇이든지 상관도 없어. 그냥 막 보여. 우와,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은데요, 할머니가요, 밥그릇에다 밥을 퍼주는데, 그냥 행주를 가지고 손뚜껑 이렇게 닦잖아요. 닦고는 그걸 가지고 밥그릇을 그냥 닦는 거야. 그리고는 거기다 밥을 퍼서 주는데요, 바퀴벌레 기 가는 거 보이지? 행주 시커먼 행주로 밥그릇 닦은 거 보이지? 여러분, 그거 먹을 맛이 나겠습니까, 그거? 바퀴벌레 애완용으로 기르더라고요. 그런데 바퀴벌레 애완용으로 기르고 싶은 사람 말씀하세요. 우리 집에 있는 바퀴벌레를 다 갖다 줄 테니까. 내가 우리 집에서 이사를 가는데요, 그 주인이요, 원상복구를 해놔라는 거예요. 원상복구를 해보고, 그래가지고 간대요, 그 에어컨 하나도요, 내일 뛰간다고 그러고 오늘 다 뛰가라 그러고 하여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상복구라는 말 딱 듣고, 그래서 바퀴벌레 내가 들어올 때 한 100마리도 더 있었는데 바퀴벌레 100마리 다 갖다 놨다고 그래야. 그래 버렸어. 속으로 겉으로 말하면 그 사람 시험 들까 봐서 속으로, 에이, 어디 가서 바퀴벌레 100마리를 잡아가지고 갖다 놔보니까 내가 그 많은 바퀴벌레 다 없애놨더만 원상복귀 시키라니, 이거 말이 되냐 이게. 속으로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한테요, 그 전라도 음식을요, 바리바리 갖다 줬더니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먹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음식이요, 음식값이 교통비보다 더 많이 든대, 그렇게 하면. 그래도 자기는 그것이 감사해서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그렇게 섬겼는데, 그 목사님을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목사님 되기 전에 자기 남편이 누나가 무당이래, 무당.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그것을 알고는 자기 누나한테 상담을 하니까, 그 누나가 상담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냥 하여튼 3일에 한 번씩 두드려 패가지고 교회 못 가도록 해라,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부터 두드려 패는데요, 뭐로 두드려 패냐면 허리띠를 가지고 두드려 패대. 허리띠를 가지고 두드려 패면요, 이게 쫙쫙 소리가 나면서요, 막 그냥 얼마나 아픈지 모른대요. 이 양반이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이 너무나 아픕니다. 하나님, 나의 감각을 마비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각을 마비시켜주는데, 어느 날부터는요, 진짜 두드려 패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래. 그리고 어느 날 10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요, 그 부인한테 오더니 하는 말이, 나도 교회 가도 되겠나? 갑자기 나도 교회 가도 되겠나?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전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성전이 지어지면요, 고난 속에서도 찬송이 됩니다. 핍박 속에서도 원수를 위하여 기도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원망하지 마세요. 사회를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 탓을 하지 마세요. 그 한 가지의 원인이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요, 원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요,
내 속에 아직 심령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까닭에 그런 것이지. 원수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는 내 안에 있는 막인이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다 심령 성전이 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령 성전을 짓는데 심령 성전을 지을 때 보니까, 성전을 짓는데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짓느냐를 아는데, 심령 성전을 지면 첫 번째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기둥입니다. 기둥. 한번 따라하세요. 기둥. 기둥을 짓는데, 기둥을 무엇으로 짓는가 하면 조각목으로 지어요. 조각목. 조각목인데, 이 조각목을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은 이 시띠나무인데, 시띠나무. 이게 우리나라 나무로는 어떤 나무는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사막의 이 가시나무는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무입니다. 아무 필요 없는 나무예요. 어디 쓸데가 없는 나무입니다. 이 가시나무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조각목을 만든 이 가시나무는 특징인데, 첫 번째는 이 천안나무입니다. 천안나무. 이것은요, 너무너무 천해서 스물 데가 없어요. 그 사막에 널려있는 것이 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그리고 이 가시나무는요, 흔한 나무입니다. 흔한 나무. 한번 따라합시다. 흔한 나무. 이것은 너무너무 흔해가지고 그냥 발에 밟힙니다. 어디를 가도 다 있는 것이 이게 가시나무. 세 번째, 이것은요, 버림받은 나무입니다. 버림받은 나무. 따라합시다. 버림받은 나무. 이것은요, 버림받아가지고 불 뗄 때 말고는 쓸 데가 없는데, 만들어서 그냥 불 떼는 데서는 이런 버림받은 나무가 이게 바로 가시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야, 너희들은 백향목으로 지어라. 너희들은 아름다운 멋은 나무로 지어라. 뭐 유향나무로 지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들은 이 성막을 지을 때, 성전 기둥을 지을 때 너희들은 가시나무를 지어라. 한번 따라서 가시나무. 가시나무의 특징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서 천안나무, 흔한 나무, 버림받은 나무. 이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고전. 고전입니다. 고전. 1장 26절에서 28절. 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글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려 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26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않으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있는 우리들을 보라. 따라합시다. 보라.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은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무는 좋은 나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와 같은 자들을 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천안나무, 따라합시다. 천안나무, 흔한나무, 버림받은 나무, 가시돋친 나무, 모진나무. 이 여기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다 이게 해당돼요. 해당돼. 저도 마찬가지고. 해당이 안 되나요? 됩니다. 오늘 아침에 오인순 권장님도 와가지고 아침부터 하는 이야기가 내가 못 배워가지고 남들 같으면 지금 3년 6개월을 교회 다녔으면 알 거다 알 텐데 성경도 하나 못 찾는다고 자기 스스로가 가시나무래. 가시나무래. 근데 성경 찾는 게 쉽지 않아요. 못 찾는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가시나무. 보시죠. 벌써 한 사람이 고백하잖아요. 자기는 천안나무라고. 하나님께서는 문별 좋은 자, 지혜 있는 자 이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시나무를 들어서 하나님이 성전 기둥으로 삼는 거예요. 이 땅 위의 기둥으로 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제주도 복음화를 위한 기둥이 한번 되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옛사람과 한번 인사들 합시다. 성전 기둥이 됩시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안 써요. 지혜 있는 자 안 써요. 제가요 똑똑했거든요. 똑똑했습니다. 여러분 안 똑똑하게 보입니까? 똑똑하게 보입니까? 하여튼 안 똑똑하게 보인다. 오늘 점심 먹지 마. 내가 원래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원래 똑똑합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지혜적으로도요. 말해서 내가 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해서. 내가 처음 제주도 왔을 때 내가 싸움닭이라고 그랬어요. 싸움닭. 무슨 닭? 왜 싸움닭이냐면 말해서 내가 안 밀리거든. 싸우는 한이 있어도 나는 이겨야 되거든. 그게 뭐 육체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서 싸운단 말이에요. 말로서 싸움닭. 저는요 말로서 접은 적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똑똑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계산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제가 어릴 때부터 주산을 배우고 슬록 홈즈 책이라든지 루팡 책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했는가 하면 이성이 발달했는 이성. 생각이 발달해버렸어요. 그래서요 상대를 변화시킬 때 나는 무엇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면 성령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변화시킨다고 생각했어요. 예? 우리 사모를 한번 변화시켜 보려고 내가요 말로서요 조목조목 따지면서 이거를 못하고 저거를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가 교육을 철저히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 교육을 시키니까 집을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요 똑똑하다고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똑똑해가지고 내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주사님 저러면 안 됩니다 주사님 이렇게 해야 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못 붙어있더라고. 다들 시험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똑똑하니까 성도들도 다 똑똑해져 버려요. 나보다 더 많이 알아요.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내가 법을 가지고 법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면 나중에 또 다른 법을 가져와서 또 그 법을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 아무 필요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일을 못해요. 제일 미련진 사람. 보니까 우리 교회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안 똑똑한 사람들만 일해. 예? 예? 안 똑똑한 사람들이 일하지 똑똑한 사람들이 일을 못해요. 뭐 안 똑똑하다는 게 뭐 학교를 뭐 대학교 안 나왔다 뭐 초등학교 나왔다 그것이 아니고 그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을 딱 내려놓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아멘. 세상적인 똑똑함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습니다. 아멘. 조영기 목사님이 학벌이 좋나요? 조영기 목사님 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요. 뭐. 무건이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기둥같이 쓰시는 명성교회 목사님도 사실은 대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대학교는 흐지구리한 신학교 나왔잖아요. 그래서 시골 어디서 목회하다가 거기서 목회를 잘못한다고 쫓겨나갔잖아요.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면 안 됩니다 하고 쫓겨나갔잖아요. 서울에서 개척을 했는데 지금 10만 명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하다고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이성적으로 완벽하다고 하나님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따라합시다. 가시나무. 자기 스스로가 가시나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아멘. 자기 스스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사람 한번 보세요. 똑똑한 사람처럼 보여요?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좀 흐리뭉텅해야 돼요. 저는 지금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심령 성전이 딱 이루어져 나부터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저는 별로 안 해요. 뭐 계산도 별로 안 해요. 계산도 뭐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자꾸 계산하는 것을 내려놔요. 지금 성전 건축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내고 그래요.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나한테 교육시킨다고 와가지고 다른 교회 집사님은 나한테 교육시킨다고 와가지고 목사님 성전 건축을 하려면 최소한도 이렇게 해서 얼마가 들고요 3억이 들고요 이렇게 하려면 이자가 얼마가 들고요 뭐가 어떻게 하고 나를 앉혀놓고 교육을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지 말고 그냥 그곳에 있으세요. 그것이 팔자 편합니다 이러더라고 내보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집사님 보고 그러지. 집사님 내가 주산이 2급이거든요. 1,000만원 빌리면 10% 이자면 얼마고 5% 이자면 얼마인지 나가 압니다. 그쵸? 성전 건축하면 업자 만나가지고 평당 250만원이면 100평이면 얼마인지 나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거 내가 못해서 그것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라고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해라고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아무리 계산이 돼도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질이 다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모든 신앙
신앙생활은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성이 똑똑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똑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를 보라.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아멘. 찬송 한번 합시다. 124장입니다. 열린문 찬양 124장. 사랑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시나무와 같은 시띠나무와 같은 별 볼일 없고 천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 기둥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 들어와서 보면요, 이 문제는 뭔가 하면요, 제가 큰 교회에 대해서 보고 작은 교회에 대해서 봤는데, 큰 교회에서는 이제 부목사로 있어 봤는데, 있어 보면 많이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하고 이 차이점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뭔가 하면요, 이
가시나무는 서로서로 찌르듯이 이렇게 하고 못 배우고 학벌이 없고 문벌이 없고 돈이 없고 힘든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남는 게 오기와 도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보면요 서로서로 찔러요. 서로서로 찔러요. 작은 것에도 상처받아요. 작은 것에도 아파요. 보면 맞죠? 그래요. 다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그렇다. 많은 사람이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라서 천한 나무, 흔한 나무, 버림받은 나무, 가시나무, 모신나무 이것을 성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처단하는 거예요. 가시를 처단한다고. 이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때요.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학벌이 좋고 문물이 좋고 그렇다고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 가시나무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성전 기둥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직장의 기둥으로 가정의 기둥으로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는 작업이 있는데 가시나무의 가시를 제거하는 겁니다. 가시를 제거. 가시 제거. 가시를 제거한 나무를 주님은 사용하는 거예요. 가시를 제거한 나무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심령 속에요. 상처받은 가시가 있나요? 상처받아서 그냥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 가시가 제거돼요. 세상을 오기와 도끼로 내가 버림받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 이 세상을 내가 나를 믿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오기가 생기고 도끼가 생겨서 모든 사람을 적으로만 보는 그래서 방어벽을 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가시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그 가시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라도 내가 살아오면서 부모님에게 혹은 형제간에 내가 찔려서 부모 형제도 다 필요 없고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 적으로만 바라보고 혹은 나에게 찔린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를 씻지 못해서 지금도 날마다 밤마다 잠도 못 자고 그 상처 때문에 그냥 우울증이 걸리고 그래서 술을 먹어야 잠이 오고 그런 혹시 가시가 있나요? 오늘 이 시간 그 가시가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제거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성전 기둥으로 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보면요 10년 신앙생활 하든 20년 신앙생활 하든요 이 가시가 제거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를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낫을 가지고 가시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낫을 가지고 가시를 자를 때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단 말이에요. 때로는요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것이 아픔이 온단 말이에요. 아픔이 오더라도 마음의 아픔이 오더라도 그것이 정말 나의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라면 그 아픈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을 성전 기둥으로 쓴다고요. 가시가 있는 채로는 주님 절대 안 씁니다. 안 씁니다. 한 달 새 가시를 자르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요 마음에 상처가 있던 원망이 있던 불평불만이 있던 오기가 있던 도끼가 있던 시기가 있던 자존심이 상하던 주님 앞에 그 어떤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자존심이 나의 가시일 수가 있어요. 그럼 주님이요 내가 아직도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았네요. 이 자존심의 가시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처단해라고 주님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자존심을 건드리는군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자존심을 처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언젠가부터 당신의 자존심이 가시가 잘라져 나가고 어느 순간인가부터 당신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가시가 다 잘라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도 여러분 마음 아픈 소리 할 수도 있지. 내가 뭐 누구 한 사람 다 나타나놓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대적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아픈 소리가 들을 때 목사님이 오늘 나를 치는구나. 목사님이 나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목사님이 나의 가시를 자르는구나. 따라서 목사님이 나의 가시를 자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기의 가시가 잘려져 나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요 학벌 좋다고 사용하지 않고 학벌 없다고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문벌 좋다고 사용하지 않고 문벌 없다고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벌이 좋든 문벌이 없든 학벌이 좋든 학벌이 없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성전 기둥으로 사용할 때는 가시가 제거된 나무를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성전 기둥이라 말하잖아요. 또 기둥같이 얘기는 야고보와 요한과 게바도 이러잖아요. 초대교회의 기둥은 야고보와 요한과 게바였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간 성전기둥은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맞죠? 네. 저와 여러분이 성전기둥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전기둥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시를 제거해야지. 가시를 제거해야지. 아픈 상처를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어요? 상처 있는 사람은 기뻐하세요. 상처가 기쁠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크게 사용합니다. 아멘. 그 상처를 치유받기만 하면. 그렇죠?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아멘. 맞아요. 우리가 서편제를 보면 알지만, 서편제를 보면, 서편제를 할 때 그 사람이요, 노래를 부를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서편제 보신 분만 손 들어봐요. 야, 우린 다 신령한 사람이라서 서편제를 못 봤구나. 참, 이런 이야기가 되나, 이게. 서편제를 보면요, 그게 뭐죠? 무슨 노래가 나오죠? 예? 뭐, 그 아리랑이 나오는데? 어떻게 부르죠, 그게? 모르시나요? 네, 다들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우리는. 예, 그게 있어요. 또 무식이 충만했다고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그건 나도 포함되니까 시험 들 필요 없어요. 나도 모르고 있잖아. 그 서편제를 보면요, 그 자식을 하나님, 그 사람의 아버지가요, 창에 유명한 사람을 키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창에 목소리가 타고났잖아요. 그 사람이 보면. 그래서 아버지가 훈련을 시키다가 마지막에 한 코스가 남았는데 그 한 코스가 뭔가 하면은 그 속에 한을 심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한을. 그래서 그 한을 심어주는데 그 한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예? 눈을 갖다가 실명을 시켜버리잖아요. 그 자식을, 딸을. 그래서 그 딸이요, 눈에 실명이 돼가지고 그 속에 한이 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흩어져가지고 헤어졌다가 딱 와서 그 딸의 목소리를 딱 듣는데 그 딸의 목소리 속에, 창 속에 뭐가 흘러나와요? 한이 나옵니다. 한이. 그리고 그때서 아버지가 됐다. 자기 아버지라는 말도 안 밝히고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도요, 세상 노래도 한이 있어야 논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가시를 잘린 경험, 한이 있고 원망이 있고 어떤 세상 가운데서 오기가 있고 도끼가 있고 자존심이 상하고 어떤 그런 가시를 가진 채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치유된 사람, 다시 말해서 다듬어진 사람, 성령의 불로 그 가시가 녹아드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한이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받은 상처가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받은 어떤 그것이 있나요? 아픔이 있나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그것이 다듬어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합니다. 크게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상처 있다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못 배웠다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아픔이 있다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것을 내가 성령의 불로 치유되면, 성령의 불로 가시가 제거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한미아 선생이 참 목소리 좋잖아요. 찬양 잘하잖아요. 찬양을 참 잘하는데요. 목소리 참 좋아요. 참 좋은데, 그러나 목소리가 좋긴 한데 무엇인가 이 메마른 장작 같지 않나요? 아이 참,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이렇게 해줘야 내가 힘이 나잖아. 묻는 의도를 잘 생각해서 답을 해야 돼. 다시, 목소리는 참 좋고 세상적으로 보면 노래를 참 잘 부르는데 찬양을 할 때 무엇인가 이렇게 메마른 장작처럼 좀 메마른 면이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한이 약해서 그래. 한이 약해서. 찬양 인도자는요, 그 속에 알지 못하는 한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한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확 녹여주셔야 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그걸 치유해 주셔야 돼. 그 사람의 찬양은요, 조금 못 불러도요, 그 찬양 속에 힘이 실어져 나가요. 그 찬양을 듣는 사람들이 불바다가 돼버려요. 그 슬픈 노래를 찬양을 하면 그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찬양에 눈물바다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찬양 잘한다 이 소리는 나와도요, 그 사람 심령 속에서 눈물을 끄집어내지는 못해요. 맞죠? 맞지? 한미아 선생 찬양 듣다가 눈물 흘린 사람 본 적 있나요? 없으면 아직 한이 좀 부족한 거야. 이제 남편한테 막 두드려 맞아야 돼. 전도를, 남편을 전도한다고 교회 간다고 핍박을 받아야 돼. 핍박을 받고 시험을 하는 핍박을 받으면서 그 속에 뭐가 나야 돼? 이제는 한과 도끼가 설리면서 처음에는 한이 나오지만 구단전 어떻게 나가면 가시가 차단되면서 그 남편의 영혼이, 자기를 핍박하는 그 남편의 영혼이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면서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가 돼야 돼. 그게 자연적 생명이 처단이고 가시가 처단되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찬양은요, 불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요, 눈물바다가 돼버려요. 눈물바다가. 옛날에 우리 그 11월 달에 한번, 그때 우리 추수감사주일 청동원 전도주를 할 때 재작년에 우리 강연식 주사님이 한번 그때 찬양을 했잖아요. 그때 특송을 한번 했잖아요.
근데 강예식 지사님보다 분명히 한미화 선생님이 찬양은 더 잘해요. 근데 강예식 지사님이 아버지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아버지. 그쵸? 기억하시나요? 네, 아멘. 예, 하여튼 머리는 내가 제일 좋은 것 같아. 기억이 안 나시죠, 여러분? 기억나고 안 나요? 기억나요? 나죠? 무슨 찬양인지 기억나요? 네. 아버지라는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한번 불러봅시다. 예. 근데 이게 오늘 강예식 지사님이 없어서 병원 지금 가가지고 눈물이 날려나 모르겠대. 하여튼, 근데 이 찬양을 할 때요. 이 찬양을 할 때 3분의 1이 울었다는 사실을 아시죠? 처음 온 사람들도 그때 울었어요. 3분의 1이 그때 눈물바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한을 그때 끄집어내고 그 한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경험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이 있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한을 어떻게 해라? 치유하라. 가시를 그 한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한을 쳐다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요.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래요. 상처를 쳐다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자, 한번 불러보시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140장입니다. 140장.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서 받았던 가시, 또 직장생활하면서 받았던 가시, 학교 다니면서 왕따가 되어서 받았던 가시, 모든 가시들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전기도, 아름다운 성전기도로 한번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모진 가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가시돋친 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세요. 밤마다 잠 못 자고 하나님 아버지여 괴로워하는 나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세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는 잠이 안 오는 나의 상처를 주님 치유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주여, 부모 형제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 친구로부터 받은 상처, 직장생활 가운데 받았던 상처, 모든 상처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